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식으로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정말 우리가 사는 목적과 인생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본연의 자세를 알게 하여 주시고 본인의 아버지 하나님 위치와 본인이 누구인가를 깨달아 주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인생은요 정말 잘 되고 봐야 돼요. 행복하고 기쁘고 잘 돼야 됩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노래가 절로 나오는 아주 잘 믿음 좋으신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얼마나 잘 믿는지 설거지하는 시간도 도저히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그래서 싱크대 앞에다가 성경 구절을 탁 놓고서 암송합니다. 뭐 매일같이 한 구절을 놓고 일주일 동안 암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암송하는 구절이 마침 우리가 지난번에 외웠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이 말씀을 다 외우는데 뭐 얼마나 열심히 외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따라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단어가 내 마음판에 팍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오는 딱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가 설거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사실 이 여집사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성경 구절을 외우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헌신하고 전도하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집 외에, 교회 외에서 집에서 뭐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방바닥 청소하고 치우고 하는 이런 허드렛 일들이 하기 싫었어요. 아마 뭐 갱년기도 와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기 싫고 빨리 교회에서만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딱 깨닫고 보니까 내가 직장에서나 집에서도 하는 모든 일들이 분명히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설거지까지도 주를 위한 일이다.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너무나 힘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이렇게 때 설거지를 하면서도 땅바닥을 치우면서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하는 일마다 즐겁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그런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주를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큰 소리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예수 두 글자만 탁 들으면 말이에요,
막 감격이 와요. 감격. 예수. 그리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그의 인생을 살면서 하는데 그는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오늘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말을 딱 보면은 얼른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여기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긴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날을 굉장히 중히 여겨요. 당연한 거죠. 그죠? 성도들이 주일을 안 지킨다? 가짜예요. 솔직히 말해서 가짜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주일 못 가지고 50일 중에 한두 주 빠진다고 무슨 뭐 하늘에 벼락이 있다. 벼락 안 떨어지죠. 그런데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를 배반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참 놀라워요.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 중요한 날이 있잖아요. 뭐 자녀가 학교를 입학한다. 뭐 졸업식 한다. 또 결혼식을 한다. 또 기념일이다. 생일이다. 이런 거 뭐 엄청 찼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일 잔치 안 해주면 삐지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중요한 날이든 안 중요한 날이든 그 날들은 다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이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날을 정말 주를 위해서 중요하게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라는 얘기죠.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는다는 그 마시는 걸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먹고 마시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 건강을 잃어버려도 이 먹는 식도기관과부터 시작해서 장까지 있는 이분을 여러분이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앞에 진수성찬이 이렇게 차려져도요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못 먹어요. 속이 지금 쓰려. 그런데 먹고 싶어. 그런데 속이 쓰려서 못 먹어요. 뭐 먹어야 돼요? 물 먹어도 쓰려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또 식욕이 없으면 못 먹어요. 저는요 살아오면서 밥맛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우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죠. 근데 제가 밥맛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한번 밥맛이 없으니까 정말 먹을 거 생각 안 해요. 제가 저를 저보면 제가 맛있는 거 먹게 됐어요? 안 되게 됐어요? 저는요 여기까지 먹었어요. 여기까지. 근데도 소화력은 엄청 잘 돼요. 요즘 먹방 보셨어요? 난 그 사람들 보면 넋이 나가요. 야 어떻게 저렇게 먹고 살도 안 찌는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사람들 얘기가 딱 먹잖아요. 여기까지 먹잖아요. 그러면 1시간이면 싹 가라앉는데 소화가 되는데 참 대단해요. 식욕이 없어도 아무 진수성찬은 못 먹어요. 그런데 먹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히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먹어야 됩니까? 뭐 어떤 사람은 단지 죽지 않게 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그럴 수 있죠. 본능적으로 먹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오래 살려고 먹는다. 그래서 뭐 좋은 맛집이라든가 뭐 오래 사는 거 뭐 장수하는 거 정력적인 거 막 찾아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요. 그 사람은 짐승과 별반이 없어요. 짐승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잖아요. 뭐 평소 때 안 먹으면 상관없지만 먹을 때 되면 무섭게 먹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목적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마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이 없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먹고, 우리가 뭐 영양제도 먹어요. 비타민도 먹고 또 커피도 마시잖아요. 왜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이상한 거는 이런 거예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먹지 않는다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먹지 않을 때 우리는 다 먹잖아요. 여러분 개고기 먹습니까? 여러분 대답 안 하네. 쥐고기 먹습니까? 전 먹어봤어요. 황소개구리 먹습니까? 먹어봤어요. 바퀴벌레 먹어보셨습니까? 전 먹어봤어요. 저 이상한 사람이요. 그런데 이거를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 신성하는 거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물을 먹으면 어때요? 시험 들어요. 그죠? 어쩌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바퀴벌레를 먹을 수 있을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에 그것이 꺼림직하면 먹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이제 바사 바울이 거기 가서 새로 막 개척을 했어요. 고린도에. 근데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아주 우상이 굉장히 심한데요. 그리스 신화뿐만 아니라 그 신들의 그런 삶에 젖어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들이 우상에게 드린 음식이에요. 제물들이에요. 여러분 소를 먹고 싶다, 뭐 양고기를 먹고 싶다, 돼지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걸 다 우상의 제물로 드린 것들을 정육점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육점에서 그걸 사서 먹는다는 것이 이제 많은 문제가 됐어요.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마치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결론을 내주래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자, 모든 것이 가해요. 먹어도 괜찮아. 근데 그게 다 유익한 건 아니다.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는 거지.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하라. 믿음의 약한 자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믿음의 약한 자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음식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누구랑 만나서 진짜 어쩔 수 없이 술 한잔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먹으시라고. 맥주를 마실 때도 있고 위스키를 마실 때도 있고 와인을 마실 때도 있어요. 술 많이 먹는 사람 말고 한 잔. 어른이 이제 받으라니까 이거 받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참 이럴 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옆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그 사람이 딱 있는데 이제 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딱 보는 거야. 마셨어. 이 사람 시험 드는 거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되시는 분이 술을 저렇게 먹을 수 있느냐.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 주를 위해서 먹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먹고 마시는 문제, 또 절기와 월삭의 문제나 안식일 준수 같은 문제 등에 그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그 시대의 상황이나 문화에 따라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갔는데 고기를 주는 거예요. 날고기를 썰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고기가 무슨 고기입니까? 그러니까 사람 고기입니다.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그러나 그 부족을 그 사람에게 대접할 때는 자기들이 먹는 것 중에 가장 귀한 음식을 대접한 거예요. 그럼 주를 위해서 먹어야 돼요.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고 남을 업신여기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전체적인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배려한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성숙한 신앙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7절을 봅시다.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잘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자기를 위해서. 근데 만자 하나 붙이면 이해가 쉬워요.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자는 없고 자기를 위해서만 죽는 자도 없다. 정말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만을 위해서 삽니까?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살고 남편을 위해서 살고 아내를 위해서 살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살고, 그죠? 그러니까 죽어도 자식이 자기 꼴세에 보이니까 자기만 죽는 사람 비겁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 생활 영역에서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취할 생활 원리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삶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불신자들의 삶과는 반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뭐 나만 위해서 살지 뭐 누구 생각이, 옆 사람 뭐 필요 있어요? 나 건드리면 반쯤 죽여요, 그냥. 여러분, 한번 차를 타고 가다가 한번 살짝 퉁 해서 퉁 보면 기수도 안 났어. 근데 뭐라고 그래요? 막 10만 원까지 올라가요, 여기. 왜요? 내 영역을 침입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거기서 싸움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냥 퉁 낸다. 죽겠어. 나 이번에. 얼마나 치사합니까? 그 사람 잘 살겠어요?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은 어때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신받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고 죽어야 되느냐? 참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고백을 했는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성도의 삶과 죽음의 문제는 자신에 의해서 주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주관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과 죽음은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죽으면 그만이지. 죽어봐요 한번. 그만인가?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용서가 없어요. 당신 내일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 소리 치겠어요? 그래, 죽어라. 예수 믿는 사람도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그래도 죽으려고 그러면요, 조금만 더 살아, 조금.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한번 그래 보세요. 내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화를 내. 말 안 해, 그다음부터. 그래도요, 나이가 99세가 되고 110세가 돼도요, 앞으로 20년, 30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인생이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이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를 아는 사도 바울은요, 주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고 오히려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하나?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냐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이를 갈면서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잡으러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회심을 합니다. 아, 하나님,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 나는 자신이 주를 위해서 산다고 자신의 일관된 삶의 생활에 올렸어요. 그 삶의 목적은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일관된 삶의 목적이고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 나는 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성도의 삶의 목적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죠? 솔직해봐요. 왜 그렇게 안 살까? 많은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살 수 없어요. 근데 왜 안 사느냐?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여러분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다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열심히 살고 나만 열심히 일하고 나만 즐겁고 행복하면 인생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최하위의 삶이에요. 사실은 보면. 예전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제도라는 게 굉장히 비참한 제도예요. 우리는 노예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뭐 옛날에 노예제도로 해서 뭐 흑인이 끌려갔다 우리나라에 뭐 옛날에 양반 쌍놈 노비가 있어서 노비질을 했다. 이거는요 정말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여러분 노예가 되면요 한 번 노예를 팔리면 일생 동안 노예예요. 일생 동안 노예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 소유권을 가지지 못해. 그들의 재능과 능력과 무슨 돈 버는 거 다 주인 거예요. 주인 거. 왜? 소유가 주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 자식을 놔도요 그 자식까지도 다 그 자식들의 주인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가진 모든 것, 노예의 생명까지도 주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사단의 마귀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다 죄의 종노릇을 해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죄로 인해서 늘 배우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봅시다. 시작.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를 한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종으로 내준 사람의 순종을 받는 것이 종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이 죄의 종이면 죄의 종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단마귀예요. 또 의의 종이면 주님의 종이죠. 주님의 종이죠. 그러니까 죄는요 짓지 않아도 죄를 짓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 않아도 죄를 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할 때 내가 원해서 죄를 짓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행동, 삶이 다 죄예요. 죄.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죄인이 종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죠?
그래서 죄의 종은 평생 살다 보면 영원히 형벌에 처하게 되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정말 극적인 은혜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풀려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값을 주고. 그 피값이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제 죄의 종이, 우리 죄의 종이 있던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죠. 여러분, 노예를 돈으로 사면요, 내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물건 안 사봤네. 여러분, 이 컵술 내가 샀어요. 돈 1,000원 주고. 그럼 내 거에 누구예요? 내 거잖아요. 여러분 물건 장사 안 해봤네. 저는 제가 돈을 준 건 절대 남 안 줘요. 내 건데 왜 줘요? 누가 가져가면 화나요 안 나요? 엄청 화나죠. 내가 주기 전에는 함부로 가져가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어요. 누가 주인이요? 예수님이죠.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린 그렇게 산다는 걸 알죠? 믿죠? 인정해요?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내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피값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의의 종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를 의롭다 칭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주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종으로 삼지 않으시고 양자형을 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숨 드시겠어요? 야, 말씀대로 살아라. 아멘. 그리고 살아야지. 하나님은 자녀로 삼으니까. 자녀가 좀 다르잖아요. 자, 그러다 내 안에 누가 들어와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육신의 죄의 종이었던 그 노예 생활하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왜? 옛날에는 갔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으니까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거 뭐 52주 중에 한 40주 정도는 가고 52, 12주는 안 가도 뭐 하나님 봐주시겠지. 참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하늘에서 벼락이 한 번 탁 떨어지면 2번 다시 안 갈 텐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러시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를 믿잖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그건 기도해 본 사람만 알지. 기도 안 하면서 평생 아버지로 부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상해요. 기도를 하면요 딱 말이면 아버지 이래요. 아니 저 전능하신 저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어떻게 감히 여러분 입술로 아버지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낳은 아버지를 평생 아버지로 안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또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죠. 순종하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의의 종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 종은 반드시 주인이 있어요. 종이니까 주인이 있잖아요. 그 주인이 바로 나를 종에서 피값으로 치르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당연하죠. 우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린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냐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참 여러분 똑똑하신 분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 무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실수를 해가지고 나를 낳아가지고 말이야. 이 고생시킨다. 실수는 무슨 실수예요? 응?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거를 아는 다윗이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십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의 고백처럼 천지에 있는 건 다 주님의 것이로 고백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참 인간은 참 머리 아픕니다. 내가 이룬 물질, 내가 이룬 가정, 내가 낳은 자식들, 또 내 모든 소유들이 내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주님 것이라고 인정하겠냐 이거죠. 그죠? 인정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인정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흔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내가 질문을 할 때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생명은 여러분 겁니까? 내 겁니까? 왜 웃어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그죠? 믿습니까? 네.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본다고 그러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땅의 흙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생기를 코에다 부르셨더니 생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가는 건 흙으로 만든 것이니까 흙으로 가지만 생명은 어디로 가요? 주님의 옆에니까 주님의 옆에 가겠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해도 인간이 생명을 만들 수는 없어요. 뭐 우리 몸에 줄기세포를 해서 뭐 팔을 만든다, 신장을 만든다, 콩팥을 만든다, 이거 가능해요. 오래오래 사십시오. 여러분 뭐 팔이 아프면요 뚝 잘라서 팔을 붙이면 새거가 돼요. 다리 아프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체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생명만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요. 주님은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부르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것? 하나님의 것.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또 한번 물어볼게요. 생명은 이제 여러분이 내 거 아니라니까 이제 알겠어요. 시간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아유, 여러분 잘하시네. 이쪽은 좀 이상해. 답을 안 해. 내 것인데. 시간도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이자 시간이 참으로 빨리 간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 화살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세월 빠릅니다. 저는요, 속도가 엄청 빨라요. 20대는요, 20km잖아요. 10대는 10km예요. 40대만 넘어도 40km로 달리고요. 50대만 더 50km로 달려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이 내 거라면요, 시간을 붙잡아 고정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시간아 가지 마라. 그러면 안 늙을 거 아니야. 한번 옆 사람 봐요. 늙었나. 벌 보면요,
희끗희끗하고요. 이거 희끗희끗하면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그러잖아요. 늙어가요. 한 해가 달시 주름살이 생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도. 그 이유가 뭐냐? 낮과 밤, 해와 달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 그렇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다 내 거다 그러고 너 깜짝 말아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은혜를 베푸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신 다음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나누셔서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네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라고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마음껏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일만큼은 내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복되고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이 다신 그날을 부활을 기념해서 이 예배하는 날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죠. 그죠? 당연하죠. 왜?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의 시간이니까. 여러분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날을 도둑질하는 놈은 어떤 놈이에요? 알아있죠. 여러분 답 잘하네. 도둑놈 너무 많아요. 미안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날을 내 것처럼 마음대로 쓰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날은 온전히 주님에게 드려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하게 사는 그런 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복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복의 근원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복 주세요. 아유 하나님이 웃기지 마라. 이 가증스러운 놈아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20대 대통령 가필드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가 이제 대통령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비서관이 이제 스케줄을 짜면서 이제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카카 이번 주 일요일 아침 10시에 강요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을 의논할 거니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필드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제가 선약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각각 지금 엄청난 대통령에서 비상사태인데 꼭 참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위기사회인데 아시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얘기하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강요회보다 더 중요한 선약이 있습니다. 바뀔 수 없는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비서관이 도대체 누구랑 약속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난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날을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날을 온전히 지켜야 되고 오락을 금하고 악을 멀리하면서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는 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하나님과 이렇게 안에서 화평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도 주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고 이 날을 귀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질문합시다. 여러분 건강은 누구 겁니까? 전 목사님 참 이상한 거 물어보네. 근데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은 거죠. 건강은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이 운동하고 여러분이 약을 먹어도 하나님이 오라면 가야 돼요. 그렇다고 운동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약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건강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야, 우리 젊어서 건강에 대해서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저쪽에 있는 청년들. 안 써요. 당연하죠. 근데 건강을 주는 거는요, 주님의 은혜예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40쯤 딱 되면요, 우리 건강에 하나둘 빨간불이 딱 펴져요. 그러니까 40대 진 사람들은 조금 신경 쓰세요. 건강 검진도 하시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 관심을 갖고 운동도 하고 좋은 약도 먹고 술도 끊고 몸에 유익하다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고 그 건강을 지키고 늙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느냐는 거죠. 안 돼요.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머리카락은 점점 하얘지고 체력은 떨어지고. 제가 우리 남자 성도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축구? 그거 50 넘으면 못해.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거는 이제 정말 축구를 매일같이 좋아하시는 분이고, 기가 막혀요. 50 넘으면 기껏 해봐 50 한두 살 되면 다 축구 건반됩니다. 지금 축구 잘하는 사람 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안 따르는 거예요. 건강이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렇게 이 건강이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잡아서 질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건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건강도 지켜주셔야만 건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내 겁니까? 누구 겁니까? 어떻게 잘 알아. 이쪽은 잘 몰라. 자녀는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요 자녀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뭐라 그러냐면 내 새끼, 내 자식 그래요. 그래서 막 내 맘대로 막, 우리 남자들 특히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는 막 그냥 뭐예요? 절대 무소유의 권력을 휘두르잖아요. 근데 정말 자녀는 내 거 아니에요. 만약 자녀가 내 소유고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뭐 꼼짝 못하니까, 숨도 못 쉬니까 그냥 아버지 엄마 말이라면 잘 따라요. 근데 이제 11살, 12살, 15살 딱 넘어가면요, 아버지 말 안 들어요. 엄마 말 안 들어요. 콧방귀도 안 껴요. 집에 가면 어때요? 지방문 딱 잠가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자녀들 방은 열쇠 있는 방 주면 안 돼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 마음대로 진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청개구리 짓을 하지 않나, 원수 짓을 하냐. 원수 같다고 해요. 저는 원수 같은 놈 좀 집에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 가정에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는 뭐냐? 그 자녀를 통해서 내 가정이 행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참 김식일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요새 그래, 자녀가 없고 이렇게 가정이 단출한 집은 반려견을 갖다 놓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얼마나 재롱이 감사하면 돼. 마찬가지로 자녀가 엄청 행복합니다. 동시에 이 자녀를 청지기 역할로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잘 키울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요, 이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으셔야 돼요. 이거를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책임을 묻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민감한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일해서 번 돈, 물질, 누구 거예요? 요거는 좀 민감해서 답을 안 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보통 다 내 것이라고 그래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건강을 주셔야 돈도 벌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건강 나빠지고 다리 못 쓰고 팔 못 쓰는데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돈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사고 안전을 지켜줘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다 돈 내버리니까 내 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살아가며 엄청 고생했어요.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도망가기를 수없이 하고, 죽으려고 벌벌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미친 짓도 하고 뭐 도전도 받고 고통도, 아들이 막 반란해서 자기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받아서 많은 금은보화를 누리고 살았어요. 백평경 풍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에게 왜 다윗에게 그런 금은보화를 주고 누리게 했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왕이니까 당연히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에게 이렇게 많은 소유와 재산을 준 이유는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거예요. 무엇에 쓰라고요? 내 삶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은 돈 가지고 정말 행복하고 평등하게 사세요.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와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용한 양식밖에 안 주세요. 먹고 사는 것에 지장 없게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물질의 복을 주셔야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물질을 많이, 로또가 걸렸다. 좀 세상적인 얘기지만 로또를 갔는데 300억이 당첨이 됐어. 왜 주셨어요? 모르죠. 충격받아서 쓰러지니까. 주지도 않지만. 그래서 로또 못 건다면요 도망간대잖아요. 이민 간대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곰탈 쓰고 은행 가서 찾는대잖아. 하여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죽게 됐어요. 자, 그 소유는 누구 거?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를 아는 다윗이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29장 14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이 그 많은 금은부화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드렸다는 것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요 정말 우리들의 생명, 소유, 시간, 삶, 건강, 자녀 내 것이 하나도 없네요. 다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만 청지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사는가 답이 딱 나오죠. 우리 한번 8절을 봅시다. 자, 시작. 이것을 인정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굉장히 쉬운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셨습니다. 너의 모든 소유가, 너의 모든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냐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요 우리는 다만 청지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원리를 분명히 알렸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